저와 여러분이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록 3장 7절 8절입니다. 찾으시기 바라면서 찾으시면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계시록 3장 7절 8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호세아서 2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을 삼아주리라 하는데 그냥 소망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그랬어요. 아골골짜기는 히브리어 아콜이라는 그 뜻은 근심, 두려움, 저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골골짜기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없고 아담으로부터 범죄에서 내려오는 온 세상이 하나님은 창조 근본이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좋으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지으신 후에는 아주 좋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2장을 보면 아주 좋지 않는 게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왜요? 사람이 혼자 사는 거,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해서 아담에게 남자에게 여자를 만들어서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그거 딱 하나 좋지 못한 게 하나가 나오고 창조한 모든 것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까지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아주 좋은 거라고 지어 놓으신 겁니다. 그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죄가 이 마귀의 모든 권세가 이 지구상이 타락이 아주 그 엉망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쁜 환경이지만은 우리 믿는 자녀들 그리스도 안인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이 땅에 저주가 있고 사단의 그 손아귀에서 많은 고통과 질병이 가랑가 있지만은 그 아골골짜기로 내가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그래서 이 구약의 문이라는 그 문이 글자 그 뜻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 3장 7절 8절을 갖다가 읽으면서 무슨 교회가 나갔던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그 계시록을 보면 7교회에 대한 비유가 교회는 금촛대로 비유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어요. 이 별은 여러분들이 계시록의 7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의 별, 교회의 그 사자, 목사님들에게 강하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시록 전에는 유다서가 있고 유다서 전적으로 가보면은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가 있어요. 목회 서신서에 다른 데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인사의 말씀들이 나와요. 항상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성도에게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목회 서신서에만은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목사님들에게 은혜와 평강 플러스 뭐가 있냐면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특별히 성도가 아니라 목사님들에게 긍휼을 더 하나 붙여요. 왜냐? 이 마지막 어지러운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와 율법을 섞어서 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양식을 먹일 줄 아는 목자가 되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메시지예요. 유다서까지. 그래서 그 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목사님들에게 특별히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한번 7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는 거 있으면 처음에 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교회가 나오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서머나 교회가 나오고 버가모 교회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한번 따라하세요. 사대 교회.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공부할 마지막 6번째, 7번째 교회 2교회가 나오는데 바로 따라하세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 라오디게아 교회. 이 2교회가 이 6, 7번째로 나오는데 이 2교회가 지금 2000년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2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일곱 교회 중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만은 다른 교회는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만은 예수님께서 칭찬과 그리고 높여주고 그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뭐가 소개가 되려면 예수님의 손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하면서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나눌 때 그동안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잘 몰랐던 것을 오늘 첫 번에 축복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다윗의 열쇠와 또 예수님 손에 다른 열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뭐냐 한번 따라하세요. 다윗의 열쇠. 그 다음 두 번째 열쇠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 복수가 나와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계시록 1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곱 교회를 할 때 그 일곱 교회가 2000년간의 이 교회의 역사에 나타난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지금 저희가 오늘 공부할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일곱 번째 교회예요. 그게 이 세대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는 교회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2절 마지막까지 그동안 여러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주는데 과연 무슨 책망을 우리가 들어야만 되는가 하면서 오늘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막혔던 문제의 문들을 열어주는 축복이 오늘 우리 생명의 빛교회 모든 성도, 가족, 모든 자녀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미시간에서 목회할 때 캐나다에 성도 가족이 있어서 우리 사모님이랑 그 미시간에서 국경을 넘어요. 패스포드를 가지고 그 윈저시라고 그러죠. 캐나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저녁 때 들어와요. 근데 꼭 패스포드가 없으면 거기서 못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캐나다를 들어갈 때는 패스포드를 검사를 안 해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른 지역 캐나다에서 미국을 들어올 때는 그 차량 행렬을 다 막아서고 한 사람 한 사람 패스포드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자들이 차 뒤에 숨어서 들어온 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차 트렁크를 조사를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사모님과 저에게 그 캐나다 그 집사님 가정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차를 타고 그 캐나다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즐겁게 찬양과 또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가 저녁 때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패스포드를 찾아보니까 미시간에서 들어갈 때 패스포드를 집에 놓고 안 갖고 온 거예요. 둘 다. 그래서 마음에 덜컥 큰일 났어요. 왜냐면 거기서 만약에 분명히 시민권자인데 패스포드가 없으면 15시간 이상 체류가 돼요. 그리고 조사를 받게 돼요.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옆에서 있다가 우리가 나쁜 일을 하러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분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저 가정이 근심 있던 가정이 기쁨을 찾고 하나님의 좋은 이 전도를 하러 온 우리에게 패스포드가 없은즉 무슨 하나님께서 막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통과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사모님이 담대하게 하는 말을 듣고 그렇죠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무사히 건너가게 도와주세요. 그때는 오늘 이 다윗의 열쇠가 예수님 손에 있다는 걸 잘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알았으면은 기도를 갖다가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 했을 거예요. 그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사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했더라면 너무나 정확했을 텐데 제가 그때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 못했어요. 드디어 국경이 가까웠고 패스포드를 검사하는 검사대에 경찰들이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차들을 조사하며 패스포드를 우리 앞에까지 다들 패스포드를 검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딱 우리 차례가 오니까 저희들한테는 패스포드 보자는 말을 안 해요. 그러고서 차를 한번 보내드리면 오케이 고 하면서 통과해갖고 그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의 손에 무슨 열쇠가 있다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교회에 없는 칭찬과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오늘날 이 말씀을 의지하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 됩니다.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예수님 손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이 사용하시게 만드는 말씀을 같이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전도 여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4장 27절 읽어보면 드로아에서 그 복음의 문, 믿음의 문을 이방인에게 열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이방인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2장 12절은 이게 다 신약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타난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을 때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잘 안 나가거나 성경을 잘 안 읽거나 또 열심히 또 기도를 안 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 자녀들을 갖다가 욕하지 말고 이 기도를 하세요. 믿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한번 따라하세요. 거룩하고 진실한 이가 가라사대.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첫째는 거룩한 분이고 holy, 그 다음에 진실한 분 true. 그러니까 굉장히 거짓이 없으신 분, 참된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직업을 구하며 만약에 직장에 취직이 되면 여러분들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돈을 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며 돈을 버는데 머리에 큰 신경을 쓰고 아주 스트레스와 압박증을 받아가면서 그 마진을 노려갖고 이윤을 얻으려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의 노예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거룩한 분이니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이 세상에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은. 거룩이란 뜻은 죄를 짓지 않는 거나 죄와 반대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란 뜻은 set apart라고 그 험한 세상에서 바로 분리돼서 나와 있으라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주 예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어려운 힘든 무슨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실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면은 끝이 없이 고난만 계속되게 돼요. 그러나 주 예수님만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주 예수님만이 항상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나를 항상 사랑해준다는 그분을 의지할 때 그 진실하신 그분의 팔 안에 우리가 안식을 꼭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갖다가 많이 벌고 돈의 부유함을 가지는 걸 죄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돈은 종놈이라 우리가 돈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돈에 짓눌려서 돈대로 따라가며 돈과 같이 살다가
돈에 억눌려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걸 우리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마지막 세대에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때 여러분들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한 분인 걸 꼭 아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에 열쇠가 있는데 이 다윗의 예수님이 손에 든 다윗의 열쇠를 이사야서 예언서가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22장 22절부터 예언하기를 그 열쇠를 그 메시아 그 예수님 어깨에 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목사님 열쇠를 어떻게 어깨에다 두지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옛날 열쇠는 현대 열쇠처럼 조그만 열쇠가 아니에요. 열쇠가 굉장히 큰 열쇠라 어깨에다가 큰 천으로 메고 다녔어요. 그래서 옛날 유대 사람들을 보면 두루마기를 입고 그 열쇠를 어깨에 큰 천에다가 큰 열쇠 구러미를 메고 다니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열쇠가 큰 게 뭐냐면 그 잠겨있는 문이 아주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철통같이 견고해서 아무도 열 수 없는 열쇠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는 그 열쇠를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계시록의 다윗의 열쇠를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손에 들고 계시는데 그 손에 든 그 손이 무슨 손이냐는 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22장 23절부터 보면 그 손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 그 하나님의 집에 그분이 바로 주인이신데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큰 자서부터 작은 자까지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의 축복과 모든 여러분들의 기업의 모든 것을 함께 모두 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죠. 모든 것 다 이 축복과 이 기업과 모든 것을 안전하고 완전히 보장시켜주는 도장 찍는 것처럼 그것을 다 예수님의 손에 함께 못을 박아서 단단하게 걸쳐놨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손에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 요한복음 20장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여호와 샬롬의 축복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예수님의 손이 바로 상처난 못자국난 손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열쇠를 쥐고 있는 예수님의 손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축복을 걸어놓으시고 못 박히신 이 손에 바로 자국난 그 손에 다윗의 열쇠를 쥐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히신 못자국난 그 손은 우리의 축복입니까? 우리의 슬픔입니까? 우리의 축복인 거 믿으시면 아멘. 축복과 소망과 모든 것들이 이 예수님의 손에 함께 걸어놔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손에 다윗의 열쇠가 있으니 이 열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 해를 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질병을 고쳐주며 나쁜 것은 다 닫아주시고 좋은 것은 다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손에 다윗의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다윗의 열쇠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게 만드는 법이 바로 성경에 숨겨져 있어요. 그걸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쇠를 갖다가 일단 읽고 봉독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열쇠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6절로부터 18절을 봉독하시면 거기에 두 번째 열쇠가 나와요. 열쇠 복수, 열쇠 꾸러미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봉독하시면서 무슨 열쇠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6절로부터 18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Revelation chapter 1 verse 16 to 18 시작.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계시록에 보면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목사님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며 놓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모습이 있어요. 7별이 오른손에 있어요. 아멘.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와요. 예수님이 성경 66권 말씀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거예요. 그냥 해가 비치는 게 아니라 해가 힘있게 비친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이 변화했을 때 놀라운 광채가 그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해가 힘있게 비치는 모습처럼 나타나 있을 때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 떨어서 그냥 죽은 자같이 엎드려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전에 죽었었는데 나는 지금 산 자라 하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려워 말라. 성경에 약 365번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한번 따라하세요.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마지막 예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 우리에게 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죠. 요한복음 14장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에게 두려워 말라만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오른손에 7뼈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분이 그 오른손을 요한은 사도 요한의 머리에 얹으며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자녀들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우리 젊은이들은 직장이나 공부나 어떤 이런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받으세요 그냥.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난 I am first and last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은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천지창조의 근본이 바로 지구가 완전히 온전해지고 이 지구의 끝날까지도 예수님이 손에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창조한 창조주요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전능한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서 손에 열쇠를 하나 주시죠. 한번 따라하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터툴리안이란 교회 역사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면 터툴리안 교부라 그러고 또 교회 역사가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썼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그 소아시아라 그래요. 이 소아시아는 동남아가 아닙니다. 이 동남아시아가 아니고 지금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이 아시아에는 특별히 7교회가 이렇게 칠자 모양으로 내려와 있어요. 터키 지방 중심으로 해서 그 아시아에. 근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아시아 지역에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는데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전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실라가 또다시 기도하니 밤에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며 이리로 와서 나를 구하라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그 다음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가려 하다가 멈추고 무시아에서 배를 타고 첫 번에 3차 전도 여행에 어디로 들어갔냐면 마게도냐 쪽으로 들어가요. 그게 바로 유럽의 첫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로마 식민지였던 그곳에 빌립보 성에 도달해요. 빌립보 성.
빌립보 성이 바로 로마 식민지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성이에요. 거기에 두아디라 성이 있었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며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아서 그 집에서 유럽의 첫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역사가 써졌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그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때 사도 요한이 있었던 것이 소아시아 그 터키 지방이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네로 황제 다음에 크리스찬들을 엄청나게 많은 살육을 하며 핍박을 가장 무서운 왕이 하나가 있어요. 로마 왕. 그 로마 왕 이름이 한번 따라하세요. 도미티안. 영어로는 도미시안이라 그래요. 그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악랄하게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대학살한 왕이 없었어요. 그 왕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요한을, 이 터툴리안의 역사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그를 잡아서 로마 경기장인 콜로세움에 여러분들 큰 기름 가마솥 있죠. 기름 가마솥에 불을 떼어서 그 기름이 부글부글 끓게 해서 그 가마 속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뼈만 남아서 타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관중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떻게 죽음이 잔인하게 죽어야 되는지 그걸 도미티안 황제가 많은 사람들을 모은 가운데 사도 요한을 거기다 잡아 세웠어요. 여러분,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 요한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외쳤어요. 외치고 외칠 때 그를 들어다가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집어넣어서 그가 죽어든 자고 다시 꺼냈을 때 그가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대로 나왔어요. 그 끓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갔다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와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많은 관중들에게 전할 때 수많은 관중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리고 자기의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역사가 거기서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무슨 힘으로 무슨 담대함으로 그랬을까? 사도 요한이 믿은 게 뭐냐면 바로 계시록 1장 16절부터 18절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손에 뭐가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얻은 거예요. 사망의 열쇠를 내 주 예수님이 갖고 계시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칼로 목을 잘라도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가도 바로 구약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로 사람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풀무 가운데 들어갔을 때 거기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사망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확신하며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게 보호해줬던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망의 열쇠는 예수님께서 두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아파요, 나는 무슨 병에 걸려서 의사가 무슨 암 선고를 내렸어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안 해요. 의사가 선고 내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열쇠는 누가 쥐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망의 열쇠가 무슨 사망의 열쇠인지 아세요? 사망의 열쇠는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보면 여러분들 옛날에 이 사망의 열쇠가 구약시대의 사망의 열쇠가 누가 갖고 있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이 사망의 열쇠는 마귀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세력 잡은 자에게 그 사망의 열쇠를 빼앗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마귀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바로 헬라어의 과거로 돼 있어요. 마귀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막을 정복하시고 마귀 손에 있던 사망의 열쇠를 예수님 손에 가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죽기를 무서워하며 사망의 종노릇하며 덜덜덜덜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망의 열쇠를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 사망이 손대지 않는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을 제가 한번 다녀왔어요. 어느 날 검사실에 피를 뽑으려고 갔는데 금방 못 뽑아요. 사람들이 많이 줄 서서 있어요. 근데 번호표를 뽑으라 그러더라고요. 번호표를 뽑으니까 120 몇 번 무슨 몇 번이 나왔어요. 한참 기다리는데 많은 대기실에 기다렸던 사람이 번호표를 불러요. 85 하면 85번 번호표를 들고 있는 사람이 예스 하면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자기 피를 얼마나 많이 뽑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피를 뽑는 대로 다 맡겨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는 않지만요, 저희들이 의사 말이나 피를 얼마나 뽑으세요, 몇 시에 오세요 하면 정확하게 와요. 교회는 좀 늦게 와도요, 의사가 내일 아침 7시에 진료입니다 하면요, 목욕을 재개하고 의사가 한 시간 전에 일어나서 그 시간에 정확하게 가서 의사가 이거 해라, 예스 예스 하면서 말 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너를 복주겠다고 하면 그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안 믿어요. 또 저도 놀랐어요. 어느 날 가니까 피 검사하는데 피를 막 끝없이 뽑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뽑아요. 한 6개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뭔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처음으로. 근데 여러분들, 피를 뽑을 때 그 사람들이 피 뽑는 거 여러분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그 번호표를 부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구약 시대에는 마귀가 사망의 열쇠를 손대는 사람마다 다 죽었어요. 지금도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런 환상이나 이런 걸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번호표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밥인 줄 알고 있어요. 그 마귀가 번호표를 부를 때 사람들이 하루에 수만 명씩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믿어라.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 줬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너희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걸 증거하며 하나님을 믿어라.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을 거저주시는 복음을 믿어라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며 믿는 자들에게 사망의 열쇠가 닫히지 못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 놀라운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손에 헤이데스, 하데스라는 지옥의 또 음부의 열쇠가 있어요. 왜 음부의 열쇠가 예수님 손에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피를 피해 공로를 믿으며 한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인류에게 얼마나 크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기다리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저 지옥, 구더기가 불 가운데 소리를 내며 타도 죽지 않은 뜨거운 불이 있는 지옥, 그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이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믿지 않으면 너희들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닌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 가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슬픈 눈물을 흘리며 가지 못하게 하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에 지옥, 음부의 열쇠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지 않는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 손에 쥐고 계신 걸 알면은 사도 요한처럼 담대하게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권세를 얻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손에 다윗의 열쇠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열쇠를 사용해 주세요. 이 열쇠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내 친척이 누가 교회 좀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누구누구의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음의 문을 열어서 기도를 하세요. 예수를 영접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령님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듯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열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가 참 성격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성격이 그래요. 우리 형제 중에 누구는 성격이 참 그렇게 모났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의 열쇠를 누구 손에 있다고요? 예수님 손에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숨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손에 갖고 계시는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법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창세기에 보면 라헬이 여러분들 자식이 없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원하는 게 뭔지 몰랐어요. 창세기 30장 보면 라헬이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라헬에 닫혔던 태를 열어서 자식을 주셨어요. 왜? 욥기 3장 10절 보면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어주시길 꼭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지만 내가 학력이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 명예가 상관없어요. 나의 약한 그 모습 그대로 갖고 나가서 나는 약하고